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짐승들 암수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방주에 들어가고 일주일이 지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땅에 덮이게 되었죠. 그리고 그 비는 40일 주야 내내 내렸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물에 덮이게 됐고 그 물은 150일 동안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었다는 이야기죠. 150일이 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고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짐승들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 기억하였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다, 마음에 두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내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늘 마음에 두고 늘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서 자기 혼자 할아버지와 할머니하고 며칠을 지냈어요. 저하고 아내는 안동에 내려와 있었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몸은 안동에 있지만 누굴 생각해요? 서울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있는 아이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일찍 일어났으려나, 새벽에 일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막 깨우지 않았을까, 지금쯤 밥은 먹었겠지,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은 잘 듣고 있을까, 휴대폰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아닐까, 막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기억한다는 것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동물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 삶에 간섭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바람을 불어주셔서 가득했던 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기억해 주셨어요. 생각하고 계셨고 부르짖는 소리를 그래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똑같은 말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탄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세요. 제가 떨어져 있었던 아이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을 쏟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항상 여러분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내 고통을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내 고통, 내 괴로움에는 관심이 없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내 괴로움은 외면하고 계실 거야, 이런 의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노아를 생각하시고 노아를 기억하시고 노아를 마음에 두고 계셔서 바람을 불어주셔서 물을 사라지게 하신 것처럼 항상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두시고 우리 삶에
개입해 주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반대로 그러면 우리 측면에서는 어때야 돼요? 우리 측면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큐티하라고, 묵상하라고, 좀 들으라고,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강조 안 하잖아요. 성경만 그렇게 강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어라, 그렇게 묵상하시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안 합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세상 지식, 이렇게 물질적인 흐름이 흘러가는 그런 것들, 또 세상 뉴스에는 그렇게 밝은데 성경에는 너무 어두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성도가 오래 해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꽉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까요. 말씀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 말씀을 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정말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직면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가만히 보면 안 다닌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습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거나 또 교회를 드나드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성도인데 막상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성도가 아닌 것처럼 살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좀 제가 고민해 봤는데 이런 거예요. 마치 영어를 10년, 20년, 30년을 공부했는데 항상 수준이 이거예요. I'm a boy. You are a girl. Good morning.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제 얘기. 항상 이 수준이 항상 이 수준입니다. 학생이 시험 전날이라고 밤새 공부를 했는데 막상 시험은 다음날 못 봤어요. 왜요? 공부는 한 것처럼 앉아 있었는데 대충 졸면서 대충 본 거죠. 성경을 1년에 10독을 하셨다는 분을 만났어요. 10독. 쉬운 일 아닙니다. 자랑하시는 분을 봤는데 그분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왜 그럴까요? 10번 읽는다는 이 목표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받은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그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궁금해요. 그렇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말씀드렸지만 성경과 말씀과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는 게 기도지, 그냥 비나이다 내가 막 소원을 얘기하는 건 이건 다른 종교도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늘 똑같은 거죠. 내 가정, 내 자녀, 나의 세상적인 욕망, 야망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해놓고서는 또 뭐라고 말해요? 기도를 내가 10년 했는데 전혀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약속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있는 약속, 나를 위해 주시는 약속을 그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큐티책 3호로가 나왔습니다. 3개월째 계속 큐티 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어떤 상황에 처해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겠죠. 그렇죠? 방주에 들어갔더니 홍수가 막 났어요. 이제 됐다. 살았다. 근데 여러분 방주 생활은 어땠을까요? 큰 위기로부터 구원받아서 방주 안에 탔는데 그럼 다 될 줄 알았는데 방주 안에서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불편했을 거예요. 먼저 불안했겠죠. 돛도 없어요. 로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그냥 떠 있기만 하고 바람이 불러가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로 갈 줄 모르고 둥둥 떠다니는 것이 방주의 삶이었어요. 얼마 동안요? 1년 하고도 조금 더 1년 정도 좀 넘는 기간 동안을 그냥 그렇게 떠다닌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방주 안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안 돼요. 창문이 옆에 나지 않았어요. 위로 나 있기 때문에 밖을 볼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벌써 배에 있은 지 150일, 약 5달이 지났습니다. 여기 아직도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정말 방주 안의 삶은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도 고난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럼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와, 신난다, 이제 해방이다,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살게 됐습니까? 아니죠. 400년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했는데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고난의 길로 갔어요. 출애굽하면 금방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풍성한 땅에 가서 마음 놓고 자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가로막는 사방이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도 고난이 있기 때문이죠. 절대로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받은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비는 그쳤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방주는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아라랏산은 여러분 나중에 구글 지도 같은 데 찾아보시면 아제르바이잔과 이란과 터키가 만나는, 국경이 만나는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해발 5,137m의 가장 높은 곳이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줄어서 아라랏산에 머물게 됐다고 하니까 그 물이 줄은 게 그 정도니 5,137m, 얼마나 물이 가득 차 있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조금씩 줄어들자 노아는 40일 동안을 줄어들었는데 40일을 또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까마귀를 밖으로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높은 곳을 날아다니는 새잖아요. 그러니까 높았을 때 까마귀를 먼저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물이 또 줄자 비둘기도 내놓습니다. 이 새를 내놓는 이유는 뭐죠?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함이죠.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내자 땅에 있을 곳이, 비둘기 좀 낮은 곳을 납니다. 땅에 있을 곳이 없다 보니 다시 비둘기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7일을 더 기다려서 비둘기를 다시 내놓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갔다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이 더 줄어들기 시작해서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배에 있었던 노아와 가족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비둘기가 그냥 돌아왔을 때는 괜찮았겠지만 비둘기가 나갔다가 새로운 이파리를 물고 왔어요. 어떨까요? 흥분하겠죠. 와, 드디어 물이 줄었구나. 드디어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구나. 조급해질 수 있어요. 그중 가족들 중에는 저같이 성격이 막 급하면 준비해, 짐 싸, 이러면서 내릴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노아는 또 그대로 7일을 더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비둘기를 내놨는데 이번에는 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방주의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서 살 곳을 차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을 쭉 보면 노아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물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지만 방주 안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좀 노아가 행동력이 없고 소극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노아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였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나오고 나서야 노아는 가족들과 동물들을 다 방주 밖으로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섣불리 나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가사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정말 좋은 찬양인데 우리가 찬양은 이렇게 잘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나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제일 힘들죠. 제일 힘들어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고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노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조급해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조급해서 조바심 내서 섣불리 행동해서 죄 짓지 마시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온 땅에 해발 5,000m가 넘는 땅에까지 물이 찼을 때 언제 빠지지 몰라 답답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 물은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올 날이 왔어요. 이처럼 때가 되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자,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시간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홍수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방주 안에서 살았지만 방주 안에서 또 1년 넘는 시간을 살다 보면 방주가 또 편해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땅, 전혀 모르는 땅에 새로 나와서 거기서 또 적응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얼마 동안 지었습니까? 어떤 분은 120년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 수십 년은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재료를 구하기도 힘들고 운송하기도 힘든 그 시대에 가족들이 다 달라붙어서 130m가 넘는 건물 5층이 넘는 그런 방주를 지었으니 얼마나 그 방주에 뭐랄까 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노력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나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쉬워하면서 아 이거 나가라고요? 이걸 버리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쳤고 요즘 말로 저의 영혼을까지도 끌어모아서 만든 방주인데 저는 버릴 수 없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공을 들였다고 할지라도 뭐 영혼이든 뭐든 다 끌어모아서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방주 밖으로 나오라라고 명령하시면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방주 안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방주가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아와 그 가족들과 동물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방주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방주 밖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있는 것, 이것은 정말로 은혜가 넘치고 기쁜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 바깥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뭐예요? 이 안에 모여 있는 것만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방주 밖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은혜니까 절대로 이 방주를 떠나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떠나라고 하십니까? 네. 제가 그랬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그랬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가 이 방주 안에서의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정 기간 이 방주 안에서 잘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할 사명이 있어요. 이 자리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은 방주 밖으로 나가야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다 죽었잖아요. 나가서 번성해야 됩니다. 생육해야 됩니다. 이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방주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머무르지 마시고 이 안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이 안에서 잘 훈련 받으셔서 여러분의 세상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학교로 국내 해외 선교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은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방주 밖으로 나가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노아가 됐어요. 그리고 새롭게 딱 내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새로운 땅이에요. 전혀 모르는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가장 먼저 도착하면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어요? 뭐부터 하실까요? 여기는 터가 어떤가? 그렇죠? 또 무인도에 가면 뭐 해야 돼요? 어디서 좀 비를 피할 수 있을까?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남양인가? 물이 좀 구하기가 쉬운가? 또 나무가 또 그늘이 먹을 것이 풍성한가? 이런 것부터 보겠죠. 그렇잖아요. 저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무인도에 딱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먹을 것, 또 쉴 곳부터 찾았을 거예요. 이게 우리 관심사죠. 그러나 노아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일, 뭐 큰 일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곳, 그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땅, 여러분이 밟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 마음 가득히 생각하고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으시면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말씀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의 삶이 전부라는 착각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는 방주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막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가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실 때 뭐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이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리가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도록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아니 일평생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가심으로써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